첫 번째 집회 주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여기 주제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30절. 저 혼자 읽으면 여러분이 심심하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교도. 이들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저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셨는데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걸 또 해주시죠. 예수님이 여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행보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가시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 예수님 하시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셔서 구원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을 주는 은혜의 길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주러 가는 거예요.
애를 통과했다 그러면 사마리아 통과하면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아니했다. 안 걸어갔다. 그렇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도 함께할 수 없는 천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걸 엄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죠. 자, 다 피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쳐 버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버림받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똑똑한 서기관들 이 사람 데리고 말씀 가르쳐서 탁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세리들,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그런 죄인이라 그러는 사람들, 다 그런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같이 밥 먹죠. 같이 살아죠. 왜 그럴까? 그들은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영접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딱 만나면 친구가 됩니다. 다 영접을 해줍니다. 예수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가는 것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짐승 같은 존재야. 가면 안 되지, 그 지역을. 가면 신의 먼지도 털어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 사는 그런 대상들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간다고 말이죠. 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오셨게 전해주면 그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장 공부하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놀라운 비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생명 사랑하심을 친히 행하시는 바로 그 일, 예수님께서 그 일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거기를 통과하신 거예요. 이 통과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이시로다. 자,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두고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여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고 살피고 계셨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그 중에 누구를 만날지는 이미 알고 가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원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야만 되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 대략 6일쯤 걸립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절대 안 돌아가지. 유대인들은 돌아갔습니다. 나 싫어. 종교관념이 얼마나 강했던 알겠죠? 그 종교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죠. 왜 일반적으로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접촉을 두려워해서 이 길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갈리 사람들의 경우에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그래요. 갈리 사람들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또 알아야 돼. 자,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24절 거기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을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자, 바벨론 사람들은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다 데려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살다가 혼혈족이 되겠죠. 자, 우리가 국제결혼도 하잖아요. 지금은 편만한 상태지만 옛날에는 그게 허락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섞여 살다가 한 가족처럼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의 반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주전 1세기까지 계속 내려와요. 예수님은 이런 혼혈로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좀 갖다 내려가는 자꾸 끊어지지? 저는 커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혼합 종교 색을 띠고 있습니다. 신앙. 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돌 같은 심령을 녹이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들은요 다 섞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상하게 섞이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꾸 소리가 안 나는데 배터리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중적인 신앙의 색깔이 안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만이 중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아스카라라는 불리는 것이 추정되는 것입니다. 아스카라. 수가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수가라는 말 자체가 쉬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준 땅이 가깝다고 그랬죠. 그 부근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도시이고 팔레스틴에서 가장 잘 입증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수가는 세겜 평원의 중심에 있는 세겜에서 남동쪽으로 멀리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가의 뒤로는 에발산이 솟아있습니다. 에발산. 그리고 전략상 중요한 길이 이 마을을 지나서 벳산으로 통합니다. 이 장소가 명성을 지니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성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수가라는 성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에 있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인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55km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수가 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성경의 기록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훗날에 요셉의 뼈가 그 뒤에 꽂혔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붙였다는 사실도 나와 있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우물을 팠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는 어떤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야곱 우물이 되었을까? 이거는 구전으로 된 거예요. 구전으로. 사람들이 이게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이어져서 구전이 된 거예요. 이 우물은 파는 우물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샘입니다. 샘. 그런데 이 우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프레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레아프는 우물을 파서 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샘이었는데 그 샘을 더 팠다는 얘기죠. 그래서 깊은 샘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길을 수가에 있는 한 우물에 가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자, 우리 시간으로는 6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6시는 우리 영시, 우리가 거기 6시는 우리 영시, 그들의 영시는 우리가 6시예요. 그러니까 6에다가 6을 더하면 12가 되는 거죠. 12점 돼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우물이었고 또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피곤하셔서 우물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때문에 피곤하셔서 그곳에 앉으셨던 것이죠. 때는 한낮이기 때문에 몹시도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진 건 당연한 거죠. 이곳에 난 12시가 되어서 피곤해 앉으셨을 때 아무도 이 우물에 사람들이 오는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마실 수가 없으신 때였어요. 그때 물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물 기를 그릇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뭘 좀 빌려오든가 물을 풀 수 있는 도구를 빌려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가버렸기 때문에 시킬 수도 없어.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자,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아멘. 자, 육신을 가진 사람은 물을 기는 그릇이 없으면 물을 길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죠.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켜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누구라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물을 얻어먹는 거죠.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신 바로 인자로 오신 왕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약함만이 우리를 그대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그게 죽음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약한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죠. 높은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예수님은 마음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세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고 근데 죄는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무식하고 모욕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 연약에 휩싸여 계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생수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행 중에 피곤해서 정오가 되는데 우물가에 앉았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앉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자리에 앉으신 드디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율법에는 미시나에 따르면은 사마리아 여인들은 매우 부정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종교적인 부정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인 부정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신학자인 요아킴 에리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다. 그렇게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가성 여인도 남편이 벌써 몇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죠? 사실이었다는 거죠. 사실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들은 남자보다 더 부정한 자로 언급되어 있다. 어느 책이든지.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 덥고 힘든 시간인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겠죠. 왜? 거리를 두고 가야만 접촉이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친밀한 사람처럼 마치 유대인이 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고는 종교적인 사고였지 생명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 빛으로 이해하고 빛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 기르도 그릇도 없으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물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여인은, 이 여자는 물을 깃는 그릇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길어 오는 것 때문에 삶이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그나마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물이 있어도 더러운 물이고 다 오염된 물밖에 없답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지옥은 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대로. 자, 예수님께서 이 물을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릇 있는 자로 하여금 물을 주도록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을 기를 그릇이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 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기도로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관계없어요. 물을 기를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 5,000명 먹였던 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물 한 번 먹는데 그렇게 힘들겠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물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빵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달라고 했죠. 창조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땅 몇 개나 있느냐?
가져와서 하잖아요. 달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 달라고 하면 여러분 드립니까? 예수님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달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에게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 죄에 속한 우리들 자신들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진심을 내어주고 우리 자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작 이 여인이 받아야 할 것은 없는 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물이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꿔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 달라고 하면 무엇을 드렸습니까? 눈물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찬양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들으셨나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사마리아 여인은 같은 자리에서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달라 하시면 우리는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냥 거리를 둡니다. 주님과 관계 맺기 싫은 거죠. 거리를 두죠. 주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요구를 하셨지만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셨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을 써놨을까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들을 들여서 예수님부터 받아야 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집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한테 필요해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을 수도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물을 달라, 이 여인을 물을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말씀의 끝을 보면 이 여인에게 물을 받아 드셨습니까? 못 드셨습니까? 물 먹는 건 관심도 없으시죠? 그때 여인은 동이를 두고 그냥 떠나고 밖에 안 나오죠? 물 줬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나하고 예수님. 그 여러분한테 눈물을 달라, 여러분한테 기도를 달라. 여러분들 왜 달라 그래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살리는 말을 주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진심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고 이 여인은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시작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또 찾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요청하는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성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자와 상종하지 아니하일러라. 아멘. 이 여자는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싱크라오마이, 싱크라오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그릇을 함께 사용하다 그 말입니다. 상종하다는 뜻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만 한 그릇에 밥을 먹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여긴다는 안 여긴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안 여긴다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안 한다는 말이죠.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721년 아수르왕 사르본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 점령을 당한 후에 각 이민족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잔존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혼혈 때 생겨난 사람을 대한 호칭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적 요소가 우세해서 혼합 종교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 예배의 어느 두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조, 부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부터 이교적인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보다 다른 종교가 더 많이 들어와서 그때 영향을 미쳤고, 특히 아합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너무 커졌습니다. 남유다와 종교적인 이질성이 더 크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좀 섬겼을 때는 좀 약간 가까워졌었는데 이교도 성이 강해지다가 아합 때 와서 완전히 바알로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결별된 거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엘리야가 나온 거죠. 왜?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버린 게 아니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이르기까지 거듭 경고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회개하라. 1721년 아스르에서 멸망이 멸망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이주가 계속되고 종교생활, 사회생활은 현저하게 이교화되어져 있고, 다시 주전 4세기 말에는 마케도냐 안드로스라 대왕이 마케도냐인들을 사마리아에 또 이주시킵니다. 자, 혼혈적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됐는데 또 뭐가 나왔어요? 마케도냐에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거들떠볼 수 없는 정도로 혈통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 백성들이 바벨로부터 포로기환의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그걸 지키려고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과 세차게 대립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교가 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잖아요. 그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대항을 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 신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사마리아역 성경, 그 사마리아 성경은 창출레민신 5권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많이 달라요. 똑같은 다른 단어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오경은 아닌 거죠. 이 반목이 후세까지 계속되어서 유대인은 유다와 갈릴리와 아우 왕복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것도 마저도 피해서 일부러 유다과 같은 페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우회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는 더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게 여겨졌는데, 이렇게 다가는 유대인에 대해서 사마리아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들 가운데도 이미 그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은 물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당신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이죠. 마음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신의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지 아니하는 관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고 사마리아에 오셨죠. 사마리아가 대하고 계시죠.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물을 먼저 달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네 것을 주면 내가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런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뒤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그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게 네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죠?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가 무엇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선물도 그리스도고 메시아죠. 깊은 소식이 바로 메시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소식이. 물을 달라 하시는 분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생수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이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둔 거예요. 육신에 물을 주는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예 필요하지 않지는 않죠. 육신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물동이를 마시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은 을 버린 게 아니라 실제로 마셔야 할 생수 그거 버는 걸 버린 거죠. 이 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라 한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생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해 주는 물이에요. 이게 물인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기를 물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고 어디서 이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보시죠.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아멘. 여자가 주님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예수님에게는 여인이 오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가 아니고 여기 지금 말하는 샘에 나오는 물이었어요. 지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잖아. 뭘로 주려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죠. 이 여인의 생각이 지금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신 말씀이 영적인 것이 아닌 이 땅에 나오는 우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안 통하면 어떻게 돼? 응? 얻어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응? 이 영적 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땅에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생명을 살리는 물, 살아있는 물인지 아니면 땅의 물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할 더 놀라운 말씀은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 또한 영적인 것 이상한 것과 구분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물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 다 마시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크다는 말은 사람이 대대적이게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 모습만 사람인 거죠.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근데 야곱보다 큽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은 사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여인이 왜 야곱을 그렇게 자꾸 늘어질까? 근데 여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야곱이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자기가 혼혈주의라고 이미 다 유대인의 마음이나 유대인의 생각이 다 없어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야곱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어떤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 드리고 싶고 야곱이 우리 조상이기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어. 이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 신령이 없으면 그걸 가져다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된 거지 자기는. 자, 이 우물에서 누가 물을 마셨는가 영원히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야곱이 마시는 물 마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나요? 어떤 이단은 또 목사님이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그분은 영생수라고 그러대. 그 물 먹고 다 죽더라고. 네? 그 알잖아요. 망민 뭐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잡혀 들어간 그 목사님. 네? 그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다가 좋은 셈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대. 이건 생수야 아주. 이건 예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자기들 보기에는. 누가 주를 먹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안 죽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가서 마시겠네. 응?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고 죽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여성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 이성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데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데도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돼. 마치 저들처럼 말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가 같이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는 선물,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순간에 죄짐이 놓여지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왕국의 선지하신 왕이며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야곱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여인. 자신의 프라이빗도 될 것처럼 마치 야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어떤 큰 교회 다니면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요거 비슷한 거야. 요거하고 말씀이 어쩌고 이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한 10만 명 모이는데 다녀. 나는 봐봐. 대목이 장로야. 어때? 이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죠. 응? 뭐 큰 벼슬 하는 줄 알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게 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하나님 보시는 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모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물을 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먹었다 할지라도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들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만이 목마름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물은 무엇인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내게 물 달라 하니 다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생수 다 메시아인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 달라 하니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절에 살아있는 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 물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 그 속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고 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거죠.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말하면 참 큰데 여러분 이걸 지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성경이 거기가 아니니까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게 그거든지. 이 물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죄사를 받으면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면 명절 끝날고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들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여기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쳤다. 이것은 초청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목마르던 데게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맞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생수였습니다. 누구한테 와서 마시라고요? 예수님한테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다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여기를 빗나가면 그냥 성령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잖아요. 이건 다 빗나갑니다. 잘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에게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생수였다. 그 물은 비유적으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목마른 자들로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속장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숨겨져 있는 얘기죠.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 받는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아직 죄의 문제에 다를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 온전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는 보십시오. 15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그런 물리게 주시라고 했죠. 목마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달라고.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 이 물을 길러 목마르지 않으면 나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죠.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12시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이 일이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수치는 영원히 가려지는 거예요. 왜 12시에 물을 길러 왔겠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니까, 다른 사람이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워서 그 시간을 피해서 오는 거예요. 되게 석양에 물 길러 와요. 아침에 가든지. 낮에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더워서. 응?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는 나의 수치가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주님한테 해방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해방되는 거야. 해방이에요? 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이것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기가 바로 이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해방이 오지는 거야. 그것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죠. 부끄러운 과거, 자신에게 손가락을 받는 그 일의 삶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숨겨질 거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좋은 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나갈 때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서 그 물을 마신 자는 목마르지 않다. 이제 정말로 그 예수님 주는 물이 정말로 이게 인간적으로 육신의 물도 물로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인지 알았단 말이죠. 육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이 여자는 그걸 말했던 거예요.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서 다른 사람의 눈이 띄지 않고도 이제는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이 물만 마시면. 영과 여기 혼자 있는 물을 가리키고 있는 이 물이 정체가 뭘까? 이 여인에게는 아직도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진 것을 충분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16절 10절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 15절 하반절 여기 물을 길고지 않게 달라. 이 여인의 요구는 바로 육신의 요구였습니다. 육신의 요구를 없애는 것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그녀가 살아온 과거의 삶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육신의 물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했는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남편이었던 거예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에 이 말씀 망설임 없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을 할거나 남편을 이혼했거나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남편 하나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말씀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나는 남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자면 그래 네가 남편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대답을 했다.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남편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올바른 대답을 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이미 떠나 있는데 여기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정하면 남편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죠. 자기의 남편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목마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남편이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그걸 부정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해방되어져야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죠. 그리스도를 받죠. 이 세상에 물을 받고 있는 한 의지하고 있는 거에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생의 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해도요 이만큼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거예요. 참 전혀 안 바뀌는. 자, 예수님은 이 남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남편이여 다실 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자신이 남편이 없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 삶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말도 들어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다섯이 남편이 있다 이것도 알고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것도 알고.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당신에게 남편들은 다 뜻을 가졌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했다. 오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는 진실을 얘기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너는 이미 목마름에서 해방된 사람이야. 세상의 목마름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과거에 남편이 5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많은 남자를 만나고 헤어졌다는 거죠. 고고한 한 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 이걸 부정해 주셨어요.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 그의 마음이 떠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의 목마름에서 해결되고 하려고 하는 떠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자는 그 질문을 듣고 자신이 정의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목마름에서 육신의 목마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목마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남자들 다 여자나 세상에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보였습니다. 19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선지자라고 발견했습니다. 선지자로 보였던 것이죠.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죠. 사실은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유대인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 어둠의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찾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휩싸였는데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타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찰나 예수님 오신 거죠.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영적 목면 마른 심령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목마름이 되시는 목마른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세상의 목마름은 끝나고 이제는 영적인 생명수가 차고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녀의 과거의 삶에서 남편의 맺던 삶에서 떠난 것입니다. 남편을 법에서 묶게 되면 남편에 속한 자가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대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다른 남편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에 속한 남편의 율법의 남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도록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다시 결혼하게 된 거죠. 이게 이 여인의 자리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을 지키는 예수님. 그녀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로 보였던 거죠. 그걸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를 만났다면 그의 신앙의 문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가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인 예배는 그 임산에서 드려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함께 할 것을 요청했지만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랬죠.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이 희생을 드렸던 곳이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단을 세웠다는 그 희생을 드린 곳을 생각했던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지금의 시온산 같은 거죠. 모세가 제단을 쌓은 것도 거기 그림산이 아니고 에발산입니다.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질 때 유대 역사가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BC 322년이었다 합니다. 그 심산에 성전을 세울 때가, 그 알트라는 구약신학자는 사마리아 성전은 알렉산더가 아시아에 출현하기 직전에 페르시아 시대 말기에 BC 4세기 중엽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도 성전과의 갈등은 2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29년에 요한 할피누스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 샤마르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는데 성전을 파괴당하니까 이제 우리 성전은 없어진 거잖아. 그 어떤 성전을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르바벨 성전을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으로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는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성전이 그냥 파괴당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고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순수한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로 알려져요. 그 예배에 사마리아인들은 거절되었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다 받아들이지 않아. 이러한 상황은 그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만들었죠. 따라서 이어있는 예배 장소를 거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선제로 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이제 선지자인데 나에게도 예배할 장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 심산에서 예배했다 그러는데 당신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너희다. 나도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했던 그 임산이 아닌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들의 말은 반드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 아주 애매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이라고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It must be. 이렇게 영어로 하면 It must be.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성전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꼭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렇게 그냥 아주 그게 아닌 것처럼 적당히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못 박아버린 거야.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엄청난 뉘앙스 차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야. 사마리아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도 예배를 드리 좀 해달라고 좀 제발 좀. 나도 좀 거기서 드리고 싶다고 좀 예배 좀.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예배에 목말랐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렇게 좀 들어가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만나고 싶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그림산이 아닌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반드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철칙처럼 받아들였던 예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야. 그녀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이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잘못 믿으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고정시키게 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믿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은 어디예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너희가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있다.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말은 지금 와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가 예배 드릴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 그러잖아요.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어디가 영과 진리로 바로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미 속죄가 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성령으로 다루고 있어요. 바로. 부활로 다루고 있어요. 죽음은 안 다룹니다. 성령이 희한한 거죠.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 그래서 잘 이해 못해요. 자, 이 사역을 하면서 하는 말은 너희가 올 때가 되는데 바로 이때라 와 있다. 예배할 때가 와 있다.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고 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 있을 때죠. 지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왔을 때죠.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받아야 되죠. 속죄와 함께 할렐루야. 회개와 속죄와 성령 받는 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이 다른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유대인이 구원이 이제는 있는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하면서 말씀하시고 구원이 곧 유대인에서 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은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부터 이기 때문이다. 원인이 어디야? 유대인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받은 민족이었죠.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죠. 지금 그녀와 대화하고 계신 분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분 유대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죠. 맞잖아요. 이미 약속도 해주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인에게 구원하라고 하셨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붙어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도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 나를 못하는 예배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 유대인에게서부터 붙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메시아가 와 계시는 때입니다. 장소성이 아닌 시간성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는 사람은 산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피로 들어가야 되는 구약 율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사가 아니죠. 왜? 예수님이 와서 이미 구약 율법은 끝나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지금 예수님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장소성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성인 거예요. 지금 시간. 예수님 와 계시는 그 10년 가운데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 바로 그 예배인 거예요. 이미 산 제물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배,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거기 영적 예배라고 했지만 원어로는 합당한 예배다. 그 예배가 거기 들어있다니까요. 놀라운 예배가 거기 들어있다.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소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그 제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해서 이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들어가는 예배하는 그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잡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약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영과 진리 예배는 그런 데를 찾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걸 인정한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을 믿는 사람만 왜 그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기만 합니다.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나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서 서로 더 좀 신뢰적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과요.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는 예배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그 여러분 심령 안에 오셔서 피의 제사를 끝내주시면 여러분 영의 제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피의 제사가 안 끝난 사람은 지금도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은 흔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로 죄사함 받아야 돼. 그래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새로 가르쳐준 거라니까. 처음부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거든. 지금 주신 말씀들 전부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세밀하고 그것들을 하는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2편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밖에 못했어요. 너무나 자세히 해주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뒤로. 그래서 예배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야. 왜? 하나님이 열어준 걸 지금 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시간이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신 거야. 이 복음을 조금만 깨달은 사람이 전하면 막 다 뒤집어질 거야. 정말로 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가운데 피의 제사는 메시아가 오실 죽으심으로 이미 끝내시고 그 위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믿는 자, 그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 예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이 그때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드린 예배, 이미 제사가 끝나고 영으로 드린 예배, 아버지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가 뜻이 확실하겠죠. 네, 하실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존재 형태는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관사가 없이 썼어요. 하나님은 많은 영 가운데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고르게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그래도 관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영. 영은 보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을 수 없지만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요? 귀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사람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라면 하나님 빛이라면 태양빛인가 보네? 그러겠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있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이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태양빛의 7배가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으로 보면요 1초 안에 그냥 실명할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너무 강렬해서. 아시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은 자유로운 교제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오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와요. 이렇게 기쁨도 자유도 평화도 오고 참 좋죠. 응? 이 사랑도 충만해지고
여러분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은혜가 임하여 오면 오늘은 영적으로 예배 드렸구나, 오늘은 충만했구나, 아 감사하다, 웃음이 저절로 나요. 기쁨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이미 예수님이 주신 걸로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영과 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면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25절 1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오실 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오실 때 처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났잖아. 헤롯이 저 사람들 다 데려다가 서기관 데려다가 물어봤잖아. 메시아가 언제 오냐고, 어디서 오냐고. 그러니까 저기 고대 에브라다 거기 온다고 약속돼 있다. 상고에 미가서 5장 2절 딱 갖다 주잖아. 근데 정말 메시아가 온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메시아가 온 것을 그 사람들이 가서 경배하러 갔어요? 어디 온다는 건 성경에 써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저기 동방에서는 오고 있는데 자기들은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기다렸을지라도 그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겠어요? 달과 같은 메시아, 인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민족을 살려서 좀 피아폰 민족을 좀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부흥시켜서 좋은 나라 만들어야 그게 진짜 메시아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뭐가 중요해?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어디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의 제사를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떠나서 영광을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께로 진짜 예배하는 때가 자이고 이들을 아버지께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직까지 이 여인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려주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면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인간의 목마름에서 해방됐습니다.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때 저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자를 발견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저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걸 기이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은혜 받은 그 분위기, 이거 느끼지 않겠어요?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물어보고 계세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 30절 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몰아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자가 이 비주얼 살아있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이 여인은 이제 육신의 것이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 여자가 자기 수치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물도 길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인에서 딱 해방을 시켜놓으니까, 그 물에서 해방을 딱 시켜놓으니까 물뚱이를 버려도 자기가 그 창피한 과거를 다 말해준 분이 계신다. 이제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그 해방됐다는 거죠.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그분을 모셨다. 바로 그리스도. 이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육수도 간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을 달라고 했던 여인이 남편에게 해방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물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길러오는 것이 큰 수치였던 것이죠. 이제는 물등을 버려도 자기 과거의 삶을 잘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해방시켜준 거예요. 제사에서 해준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제는. 이제는 그 여인은 예배할 것만 남았습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가 그 여인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인에게는. 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녀는 물뚱이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물뚱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물뚱이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은 그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삶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과거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죄를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너무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육신의 물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그 여자를 듣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께 붙잖아요. 아주 가지지 마시고 좀 계시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말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내가 믿게 된 거야. 이제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물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물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과거의 물. 여인이가 했던 남편이 뭡니까? 목마름. 여기서 해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피해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부부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온전히 저기 하시옵소서. 하루에 우리 되어서 목말랐던 우리의 신앙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영적 예배를 한자가 되기를